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저에게 보내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 우리 2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사실은 이렇게 알아가는 중에 있고 제가 저희 교회까지 모시게 된 건 우리 선교사님이 남미 선교를 34년 하셨다 하는데 꽂혀가지고 이렇게 참 모시는데 이렇게 알면 알수록 특별한 말씀을 아세요. 파라과이의 27년 선교 사역을 뭘 하셨냐고 그랬더니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17개를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10분 전 들어오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의 종도를 세워서 소유권을 전부 다 신학교하고 연립교 교회 소유권을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멕시코에 와서 또 신학교를 하고 또 교회 하나를 이제 막 18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가운데 있다고. 참 그래서 우리 참 요즘에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귀한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한번 27년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파라과이 사역을 한번 5분 영상으로 우리 잠시 한번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서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우리 성기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할 일이 남아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도구로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영광의 말씀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 그때 김동식 목사님이라는 분 통해서 그 요나 이야기를 듣고 주일학교 때입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니까 제가 그만 어린 마음에 속없이 손을 들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다른 2 여학생은 사모님들이 되셨어요. 기억력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하루하루 선교지에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써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멕시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먼저 써서 그 로마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대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어서 각 나라에서 조공을 또 식량을 싣고 들어가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해놓으면 로마에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여행을 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1, 2차 지원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민족이 그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거기 곳곳에 와 있는 몇몇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사시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으로 선교사님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기묘한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을 만나서 물론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늘 갖게 된 것이 고국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가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기를 내 몸을 관제로 드리는 한이 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도 구원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관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뼈를 다 쪼개서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이 우상화가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교회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종신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2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거기 생전에 계시는데 너라도 빨리 내려가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만나자 하고 보내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생전에 계십니다만 강변교회를 목회하셨던 정명혁 교수님,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셨던 그분, 한경직 목사님 피난 오시기 전에 김관수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김관수 목사님의 아들이 김명혁 교수님입니다. 8살 때 너만이라도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용산 교회 정문호 목사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또 한경지 목사님이 장학금을 주셔서 교육을 잘 받으신 그 교수님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날마다 그것입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마음 놓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두고 온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친척들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늘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과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데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방 선교의 앞장을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외쳐서 정말 아시아의 7대 교회가 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유대인들이 더 분이 가득해서 자꾸 잡아다가 혼을 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로마에서 와 있는 천부장의 루기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해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경찰청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바울을 불리하게 합니다. 근데 불리하게 하면 할수록 바울은 더 강하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너를 이렇게 고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꾸 복음을 소개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동안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들,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건너가게 했던 그런 이적을 행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골 지역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천하게 태어난, 물론 동정의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냐고 하면서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이 바울을 난처하게 하면 할수록 자꾸 입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마침내는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천부장이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날 보내려고 하는데, 일찍부터 다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니 혼을 좀 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천부장이 불러서 내를 다시 이렇게 고소한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다시 재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러면 너를 매나 몇 대 때려서 4번을 주면 되겠느냐, 흥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들을 불러서 가죽으로 손발을 묶고 태장을 때려라 이렇게 하니까 묶이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백부장들이 다시 천부장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후다닥 나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천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데 벼슬을 사온 겁니다. 사와서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십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그를 이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소요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 밤에 이 천부장이 기상천외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600명이 대충 그 저녁에 이 밤낮으로 3교대를 하는데 200명씩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200명의 보병과 200명의 창과 방패를 가진 부대와
70명의 기마병을 동원해서 저 시골 지역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 있는 동안에 또다시 그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있을 때에 이제 그 천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이제 거기에 가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나면서 또 벨릭스 총독이 무슨 일로 너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난리냐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요란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본 게 일리가 있거든요. 벨릭스 총독은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입니다. 아 그래? 아 피곤하다. 그럼 도로 갖다 가두어라. 근데 그 뒤로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에게 돈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뇌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가두었는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로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시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복음, 이 일을 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2년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시돈 항구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서북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돈이 상당히 항구 도시로서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 항구를 출발해서 오늘날의 터키 남단 그리고 키프로스 섬이 있는 왼쪽으로 끼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게 된 것이 그런 대로 순항을 해서 도착하게 된 것이 비시디아 그 항구에서 이제 알렉산더호라는 그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큰 배입니다. 이제 로마로 짐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알렉산더가 지중해 나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가 40여 개가 넘습니다. 또한 큰 배의 이름들은 다 알렉산더호였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게 된 것이 지금 현대차에서 크레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크레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크레타 섬 남쪽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크레타 섬을 벨리데 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섬 남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부에는
마치 삼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무들이 아름답고 숲이 아름다운 물이 맑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미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기를 아름다운 미자로 미향.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숙하는 동안 바울이 그 백부장 총 제수를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에게 지금은 금식 기간이 지나고 9월 말경이 되게 금식 기간입니다. 10월이 되었으니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는 겨울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항구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 율리오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율리오가 선주하고 선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리오가 설득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지만 그 미항에는 단순한 항구일 뿐이고 잠깐 정박했다 가는 곳이고 그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베닉스 항구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 베닉스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배들과 유럽에서 내려가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그 뱃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잠시 동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뱃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기어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항구까지 그러면 바울의 말이 위력이 없어지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갔을 때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때 당시는 바람에 밀려서 가는 그런 배들이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람이 미는 대로 그 폭풍에 휘말리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14일 밤낮을 밀려다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배와 함께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버리고 계속해서 항해를 했는데 배가 한없이 서쪽으로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와서 나를 먼저 이루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276명입니다. 이 바울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선주, 선장, 백부장 율리오가 서로 협의해서 이 배가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내 말을 듣고 그 미항을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만 부서질 뿐 생명에는 아무도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강하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수 한 사람이 하는 말에 무슨 유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려워지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안심하고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바울이 권하는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모래턱에 걸리게 되고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그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이 살아있고 바울에게 다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으셨다고 하는 그 증언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다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명 연장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나쁜 병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몸부림칠 때 3시간 동안 보실 수가 없어서 보좌에서 돌아앉으심으로 태양도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암흑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케 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모든 폭풍과 대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체자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저 천체에 있는 수많은 변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기에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잘 압니다. 요셉이 종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곡식을 저장케 했고, 또 다른 7년이 되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랑한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7살 먹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시기해서 죽이라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근데 유다가, 넷째 형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종으로.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
종살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한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임금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종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때가 30세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하실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때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종이 대신 이 요셉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자기 형제들인 것을.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왜? 첫째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그 위치에 올라갔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 종리신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듭니까? 못 듭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땅만 쳐다보고 가까이 가서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요셉은 우리들이 모함해서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들이 변화를 일으켰구나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결국 자기가 형들의 앞에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꺼번에 가슴이 정말 아픈 것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화장실에 가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함으로 밖에 있던 종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뜻은 바로 왕은 자리뿐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카운슬러, 그러니까 최고 통치 대변자입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그 집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요셉을 고생을 시키신가 할 수 있겠지만 그 형제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시고 요셉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리 보내셨으므로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 역사 흐름 속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과 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다 세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의 당시 하루 일당의 16분의 1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2 아사리온을 가지고 오면은 4마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봐가지고 제일 못난 거 1마리를 골라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보너스로 1마리를 더 끼워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너스로 끼어가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세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빠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 되어진 일이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주시니가 왜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팬데믹이 와서 고통이 있습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와서 집에 계셔야 할 시간이 더 많으실 때에 이 바울의 심정으로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부지런히 전화를 통해서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나라에게, 제가 여기 와서 멕시코 선교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나라인 멕시코, 그 나라가 복음으로 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편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오늘까지 생명정장 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석가 크레머라는 사람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AD 250년경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헬레나입니다. 로마가 너무나 부패하고 동성연애가 왕량이 있고 너무나 부패하니까 왕족들이 근심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다 여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정죄를 지킨 유대인들을 찾아서 아들을 여웠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헬레나가 그 아들 콘스탄틴 대제를 복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종교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도 흑사병이 생겨서 전 유럽에서 1억 이상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를 중단되었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팬데믹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부하게 된다는 것에 기쁨을 가지시고 나를 오늘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 큰 나라 미국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생명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명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